할렐루야.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회개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 그 은혜,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로 밤하늘 빛나며 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태산과 같은 것들이 넘어서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부활의 영광과 빛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대산을 넘어 목에 가도 영광 중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원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곧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믿으시니까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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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주만 위에 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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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함께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함께 박수 치면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을 내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을 전심을 다하여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 찬양하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들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 이 고백의 찬양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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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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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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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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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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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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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께 호산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자유가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치유 있네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 회복 있네 자유 있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의 이름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고영주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의 말씀에 경청케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 19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는 못된 짓을 하고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선한 일을 하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하는 것을 판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그 못된 짓을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후히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모함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를 못마땅해 여긴 성전 관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은 평생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갑자기 걷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을 두고 그저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투옥했습니다. 특히나 사두개인들은 본래 부활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논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서 하루 동안 구금하고 다음 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불러내서 그들을 신문받게 하였습니다. 그 장면은 5절로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겨우 2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몰려 나왔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들의 관직을 4종류라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 아주 유력한 몇 사람은 아예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또 과시적인 태도로 사도들을 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입니다. 그때도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와서 그때 따졌던 질문도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던 질문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근거로 사용됐던 질문이 사도들을 박해하는데도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제사장은 왜 이토록 권세에 집착할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만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자를 고친 일이라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서서 칭찬해주고 상이라도 줬어야 마땅하지 왜 이들을 체포합니까? 그리고 왜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에 이어서 사도들까지 해치려고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질문을 받는 사람의 의도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질문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출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이 질문에 계속 집착하여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됨됨이 자체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도 사도들에게도 반복해서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대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그런 부패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으로 점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질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3가지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그들의 관심사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말고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중에 개구진 친구 하나가 사탕을 꺼내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이 사탕만 얌전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사탕이 목에 걸린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침 그 교실 옆을 지나던 택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아이들이 위급한 것을 보고 당장 교실로 뛰쳐 들어와서 아이의 등을 쳐서 이 사탕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돌아온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수업에 함부로 들어옵니까? 누가 당신더러 여기 들어오라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방금 상황에 적절한 질문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 이 택배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했어야죠.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노라고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 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 했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구 맘대로 내 수업에 들어왔느냐가 이 선생님의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이 선생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학생들의 안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사로서 자기 권위, 자기 이익에만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루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에 즉각 답하지 않고 이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질문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본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하는 게 본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꾼 질문은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이라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두 질문은 답이 동일합니다. 둘 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약간 질문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뉘앙스의 차이는 질문하는 사람의 관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놀라운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한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대제사장에게는 힘과 권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그런 구원을 베푸신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이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얻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그저 이 놀라운 권세를 어떻게 부릴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 일으키는 기쁨과 감사, 자유와 평안, 이런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음이 주는 권세와 능력, 인기와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주는 이 물질적 풍요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찬양하며 환영했다가도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던 이 성난 군중들과 같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투영할 때는 구세주로 환영했지만 자기 욕망이 좌절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구세주라도 죽여버린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것 같았지만 뒤에서는 다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위기에 처하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랑을 베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것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잘못된 관심은 반드시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변질된 욕망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반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은 그들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했던 질문을 대제사장 자신에게 돌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을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되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되 너희는 무슨 권세로 백성 앞에서 군림하며 그들을 다스렸느냐? 또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의 재물을 팔아 폭리를 취하며 성전세를 임의로 거두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들이 했던 불의한 행태들, 그들이 누렸던 이 부와 권세들, 이런 것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인지 그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유대 최대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권위를 내세울 것입니다. 또 더러는 역대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봐라. 이 사람들의 대대로 가진 그런 권리이자 전통이자 의무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 했노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허락을 필요치 않는 지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 1%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사도들을 투옥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을 죄인처럼 신문해서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질문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냐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던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표적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만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권세를 유지할 생각이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뜻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세운 로마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짜 앞에 드디어 진짜가 나타난 거죠. 이 진짜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다 구원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질문은 진짜를 보고 놀란 가짜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발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여전히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참여합니다. 가라지는 알곡보다 더 존경받는 직분을 갖추고 또 잘 정제된 종교적 언어들을 잘 사용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아예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가라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종교적 헌신이 적어서 가라지가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라지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가라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지 못하고 그저 이 넘치는 종교적 헌신으로 더 많은 종교적 기득권을 바라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낮은 자리를, 이름 없는 자리를, 또 섬기는 자리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역시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은 이 교회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성도들일수록 교회에서 경쟁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다투려고 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기에
잘못된 질문에 연연하였습니다. 셋째로 이 질문은 그들의 한계와 무능을 나타냅니다. 앞서 이들의 욕망과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오직 힘과 권세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가라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이토록 자신만만한 것은 그가 가진 현실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의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어떤 제물도 바칠 수 없습니다. 죄의 용서도 대제사장 없이는 바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대제사장이 정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모든 부정한 경우에 그 부정한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는가? 대제사장한테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하나님 앞에 효력을 발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에게 미치게 하거나 부정함에 벗어나서 정결한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대제사장 한 사람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은 대치에 불과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대단한 대제사장도 결코 해내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한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를 치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태생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져서 거동이 불편하기에 못한 것이 아니고 장애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성전 문턱에서 거기를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그저 구걸하는 것, 그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막대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병자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이고 완벽한 통로였지만, 성전 밖에서 이 병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병자에게 미치게 하는 데는 완벽하게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지 병자를 고칠 방법만 모른 게 아니라 병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병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성전 곁에 이 병자가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병자를 향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이 작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권세와 이름은 이 병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사도들이 해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오랜 장애와 질병에서 놓여 이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오랜 상처와 아픔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막혀있던 이 성전 문턱을 넘어서 이 병자가 성전 곳곳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대제사장의 한계와 무능은 그동안 성전을 통해서 추구했던 기존의 종교 시스템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종교 체계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을 막고 서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친히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선지자들이 보였던 그 상징 행동으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성전이 무용지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는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나 성전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용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8절 9절 말씀을 8절 9절에 있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해당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아 어디 대답해 보라. 너희는 성전 미문에 앉아 수십 년째 구걸하던 이 불쌍한 장애인을 어떻게 구원받게 할 작정이더냐. 평생 성전 안에서 군림하며 축복 운운하던 너희가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 병자에게 미치게 할 것이냐. 대제사장의 권세와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과연 그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누리는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성전 문턱을 넘어서 이 밖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고민의 결론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으로 무능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잘하지만 변화된 삶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감격적인 성령 체험이 분명히 있지만 그 성령님과 일상에서 동행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매일 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있지만 다 그저 종교적인 생활일 뿐, 종교적인 활동일 뿐, 그 신앙적 가치관이 우리 일상의 선택과 판단을 전혀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결국 불신자들이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결정했던 것과 결국에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예수 믿는 이 기독교 문화에, 기독교 전통에 익숙해졌을 뿐이지 기독교 신앙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저 신앙, 종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였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함부로 행하냐고 이렇게 어설픈 질문, 헛된 질문만 남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선한 행위를 비난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오직 자기 권세, 자기 이름을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실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권세를 세우는 그런 사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철저히 무능하고 종교적 거칠어로 포장하는 데만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께 파송받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단지 주일에만 종교적 열심을 보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는 단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라고 이 권세와 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제는 이 이름과 이 권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질문이 공존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에 관심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였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랜 병자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질문하며 또 스스로 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태신자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동료들과 친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입니까? 그들의 오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혹여 아직도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과 그들이 타고 다니는 비싼 차와 그들이 다녀온 유명한 관광지에만 궁금해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썩어질 것에 대한 헛된 관심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영혼 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시간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랜 생활 이 이름과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오면서도 이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으니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은 순간 받아였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욕망이, 헛된 바람이 다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이 이름을 내게 주셨는지, 그 권세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이 시간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사람들을, 내게 붙으신 사람들,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나의 결단과 단판으로 되게 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 번 대적하고 여러 번 도전하였으나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넘어진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더 이상 나의 열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은사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주저하는 나는 비록 두려우나 나에게 말씀하신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강하신 분임을 시간 전파하오니 오직 예수
예수님의 권세인데 그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모든 왜곡된 예수님의 회복인데 예수님의 자유인데 예수님의 구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선포하는 일에 그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아버지 내가 부름받았으며 내가 수행하였으며 나에게 은사를 다시 한번 건강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함께 행복 모임 7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구역과 소그룹에서는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각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또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온 가족 참여 예배에 초청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며 무엇보다도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 시간 행복 모임과 이번 주에 있는 온 가족 참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과 소그룹에서 그동안 기도했던 태신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꼭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태신자가 행복 모임에 꼭 참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 애쓰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가 가족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온전히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타 교회와 일꾼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일꾼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물 7주차를 시간 준비하게 하시며 진행케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과 소그룹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기도와 더하여 간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허락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과 모임 가운데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성령 기도하며 하나님 관계 맺게 했던 우리 태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행복을 맺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의 예배를 맺게 하시고 가정마다 모임마다 우리 구역원들이 있다면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있다면 배신자들을 작정하여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신자들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나의 불만으로 나의 열정으로 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예수 이름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구역과 소그룹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행복 모임을 준비하는 우리 구역과 소그룹 우리 구역 정부 소그룹 리더에게 영적을 도와주시옵소서. 예, 행복 모임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들의 선물이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온 가족 참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성령 구원에 하나님 인도하여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복음전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사역들이 주님 하나님의 전도의 영광을 열매를 구하며 복음전하는 일에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환경을 열어주시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아름다운 일에 우리 구역들이 속을 주님 흩으니 우리 역사하여 우리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주여 다른 밖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많은 교우들이 일에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성령 불편한 이그 맡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차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만 시원히 책임져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늦음의 시간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오래된 환자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환자를 마주한 것은 두 사도만이 아니었지만 병자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병자는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스크린의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혼탁한 정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 외교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이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안건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생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백성을 꾸미려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혼탁한 정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갈등이 있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연합하고 앞으로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동력 땅과 아버지와 평화 통일 복음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열방의 전쟁이 정식되게 하셔서 복음 선교의 시작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사정들을, 필요한 전사와 능력들을 권수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협력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의 장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그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가 결코 꺾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열방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내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극복할 만한 충분한 영역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그 영역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다시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히 덮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두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참으로 나 안에 깨어지지 않는 이 욕심과 욕망을 넣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을 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그 이름의 권세가 갈급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이 어그러진 자리에, 나의 삶의 이 모난 것에,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로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수로 나를 행복하게 하여
원하오니 주여 이 일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고민이나 갈증이나 문제나 상처와 아픔까지 다 예수 이름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